우리는 지금 대강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단어 표현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달력을 쓰듯이 교회도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력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처음 절기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독하고 외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기관 중에 고독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고독부라고 하는 부처가 생길는지도 모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늘 살아가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20년, 30년 후에는 이제 60세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가 고령 단계, 지금 현재는 고령화 시대지만 이제는 20년 정도 후면은 고령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늘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적막한 가운데 누구를 기다립니다.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경우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요즘은 시대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다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휴가 올 날을 기다리고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을 기다립니다. 나무를 집혀서 밥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무를 떼서 방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해서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4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통신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빨리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급하게 분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 번 눌러놓고 계속 또 누릅니다. 그런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눌러놓은 버튼을 또 누릅니다. 그리고 숫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는 기다려야 하는데 초조하게 번호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고 커피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을 놓고 기다립니다. 전자레인지의 동작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접시가 돌아가는 것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빨리 될수록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신청을 했는데 전화 신청이 무려 3일씩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 이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 나라는 기다려야 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뜸을 들여야 밥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 바늘귀에 꿰어야 바느질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말씀합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린 가슴으로 돌아오는 죄인을 영접할 따뜻한 품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일벌백계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오늘도 너가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가 회개하기를 기다릴게. 내가 너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기다리다가 지쳐도 기다리다가 쓰러져도 기다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 마귀에게 유혹되어 넘어져서 그곳에 빠져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주심과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 말구유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이며 그 골고다가 하나님의 인내와 또 희생의 장소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기다리시기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인내심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대강절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초림주가 아니라 재림주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 초림주를 간절히 기다렸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성경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이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될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 동안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던 기간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초림주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재림주를 기다리며 사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려 긴 세월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00년, 2000년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기간이 2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시멜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시멜로라고 하는 것은 초코파이 사이에 하얀 설탕 젤리 같은 것을 넣은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솜사탕 뭉쳐 놓은 것 같은 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머시멜로를 가지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 월트 미셀이라고 하는 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머시멜로 먹고 싶지? 이것이 맛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줄게 하고 아이들에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머시멜로를 집어먹는 아이가 있기도 했고 그 머시멜로가 먹고 싶어서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하면서 참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흐르고 난 다음 아이들의 성적을 추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5분을 참고 기다린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먹은 아이들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고 더 귀한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 냈습니다. 이 머시멜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낸 실험 결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는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농부는 뿌린 씨앗이 싹이 늦게 난다고 땅을 자주 파보거나 새싹이 자라지 않는다고 잡아 뽑지 않습니다. 농부는 뿌려놓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더 잘 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변절되지 않았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묵묵히 순교하면서 그 카타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쓴 시 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내용의 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 한 15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수천 편의 시를 써서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그 시들의 주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이런 시 주제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쓴 시가 제일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다림의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써야지 마음을 먹고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제일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언제나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저는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지난주 결석한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에는 올까 한없이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관중으로 있는 성도들이 선수로 뛰기를 기다리고, 구경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목회를 마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해주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형통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해도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징계를 내리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누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닙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만일 지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교육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과학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경제 전문가로 오셨을 것입니다. 이 땅을 번영시키고자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낼 그러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들이 그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 세상적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에 빠져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경제 전문가보다, 정치 전문가보다, 군사 전문가보다, 그 어떤 교육자보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주는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야말로 우리는 자꾸 쓰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리의 몸은 쇠하여져 가서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또 건강하던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우리는 옷을 갈아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곧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 부활된 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뭐가 기분 나쁘냐고 했더니 지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말이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속에 누구나 지옥에 가면 어쩌나 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우리 속에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그 선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하기를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인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고난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이겨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순교의 자리로 서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까 고대합니다.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그가 눈으로 뵙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시므온같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시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재미없다고 쉬어서도 안 됩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아니하고 기다리십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또 삶을 포기하며 또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다곰에서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